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변치 않는 소망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영광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주는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부르짖는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사모하는 만날 수 있는 말씀 만날 수 있는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 요즘 죄에 무뎌져 가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 갈수록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가 악하고 세상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먼저 믿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겸손히 기도하며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속에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행복한 교회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섬김과 나눔의 크기가 더욱 넓혀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행사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기도를 통하여 사역자들과 교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 여름 행사를 통하여 교회 학교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항종직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충성으로 하나님께만 보답하는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는 신령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삶의 여건과 아픔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아직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꼭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드러나는 현장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옥토에 심기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세기의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프랑스의 오베르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계 최초로 유아 교육 시설을 설립을 하면서 자선가로 그리고 목회자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오베르랑 목사님이 알자스 산을 한번 등산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인데 이 알자스 산을 등산하다가 그 눈길에 미끄러져서 계곡으로 떨어져요. 의식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 의식이 돌아와서 보니까 어느 집 방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오베르랑 목사님이 계곡에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고 추운 날씨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농부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계곡에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젊은이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방에다 누이고 상처를 씻어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로를 피워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하고 계곡으로 떨어지면서 찢겨진 그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 입힌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회복된 이 오베르랑 목사님이 농부를 향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농부에게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이 집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돌아가면 이곳을 기억하고 제가 당신을 돕도록 그 은혜를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농부가 이 오베르랑 목사님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만약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당신이 그 질문에 답을 해주면 나도 내 이름과 우리 집 주소를 당신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당신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면 말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도 저의 이름과 저의 집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오베르랑 목사님이 이 농부와의 만남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베르랑 목사님은 그 농부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교구, 거기에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유아 교육 시설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설립하면서 그 아이들의 성품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교육을 시작을 하고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오베르랑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에 어떠한 소중함, 그 속에서의 더욱 큰 감사를 느끼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값없이 선물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 대가가 없었는데, 주질 않았는데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줄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생각을 하지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돈이 되었던, 몸으로 하는 노동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은 정당한 대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내가 일방적으로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와 맞바꿀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당연하게 느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시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느끼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일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안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 소망, 믿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이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접속사 가운데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이 8절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렇다면 그 8절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은혜 아래 거하지를 못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을 알아보려면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악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이 항상 악했다.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탄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인나햄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음하다, 비통해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들이 행하는 일이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간장이 끓어서 신음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악했다. 여기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이 근심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차부라는 단어거든요. 마음이 찢어지다. 마음이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악함,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노아 시대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만큼 악한 삶을 살았다.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이 붙어 있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딸들을 낳았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선택해서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결혼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지 내가 싫어하는 여자랑 결혼하겠어요?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했다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선택해서 결혼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단지 남자, 여자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지금 창세기에서 가인의 후에 족보가 4장에 나오잖아요. 라멕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교만을 떨면서 악한 세계를 만들잖아요. 음란과 폭력으로 덮여있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내 힘을 과시하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악인 가인의 후예들의 삶입니다. 5장에는 가인이 죽인 의인 아벨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 하나를 또 낳게 해주시고 이름을 셋이라 하셨어요. 그 의인 아벨의 죽어서 빈자리를 셋으로 채우시고 대신하시고 그의 아들 에노스 쭉 이어지면서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 그리고 6장에 노아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안에는 아담의 두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을 중심으로 한 악인의 족보, 셋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족보가 나와요.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가인의 후예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셋의 후손들,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녹과 무드셀라와 그리고 노아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의인의 사람들, 이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셋의 후예들이, 의인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했다라는 얘기는 의인의 자리를 떠나 악인의 세계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간 것처럼 셋과 노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의인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 의인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가인의 후예들의 음란과 폭력, 그들이 자랑하는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의 동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가인의 후예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신 것은 가인의 후예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의 세계를 만들고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 아벨의 뒤를 이어 셋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의 계보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가던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 악인의 세계로, 가인의 세계로 흘러들어가 하나가 되어져서 타락한, 의인들조차도 타락한 그 세계를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져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면, 세상과 똑같이 쾌락과 물질 중심의 세계 속에서 흘러간다면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근심하시죠. 왜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속화가 되어 버렸으니.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즉 의인들조차 타락해버린 이 세계를 홍수로, 대홍수로 쓸어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세계를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그 악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이 그렇게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세세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타락해서 가인의 사람들, 후예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타락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쓸어버리기를 원하실 때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노아다. 그래서 9절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6장의 노아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노아를 중심으로 본다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아 위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좀 거꾸로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악인들과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져요. 피통이 하셔요.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해요. 그러면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려고 마음을 결단하셨는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을 하는 노아를 봐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보셨을 때 그 노아를 통해서 누가 위로를 받냐 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셔요. 너는 남아있구나. 너 하나만이라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고 내 가치와 함께 나를 동행하는구나. 그러니까 노아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의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아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다윗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죠. 다윗이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모리안 사건,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던 사건을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어요.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측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제가 조금 거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짓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굉장한 욕심이고 그것은 신앙생활을 기복주의로 잘못 왜곡시킨 거예요. 노아,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자? 아니요.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발견하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이 험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노아, 하나님은 오늘도 노아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노아를 찾으시고요, 교회 속에서 노아를 찾으시고요, 우리의 이 사회와 시대 속에서 노아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노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빌립 얀시가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청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정말로 순식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빌립 얀시가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을 때 시작된다. 다시요.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을 때 시작된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인 삶에 적용시킬 때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설교, 그 말씀,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는 많이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듣고 경험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세상 것과 하나가 되어져 세속화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높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 삶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어지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어 은혜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세상과 짝을 해 가인의 후예들과 하나가 되어져 악해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실 때 하나님과 끝까지 남아 동행하는 노아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노아와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거룩을 쫓아가는 닮아가는 삶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높이 들려져 노아처럼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예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동화가 되어져 하나님을 떠나 악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빌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서는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 주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혹이라도 믿음이 없어 아니면 가난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이 땅에서 남에게 굴어가는 일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복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정과 직장 문제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산성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약해진 이들이 있습니다. 조찬학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박월성 권사님, 그 외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는데 주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주인이 되시는 주님, 교회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 가운데 특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섬김의 자리에서 보람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서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생명들, 교사들,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귀한 생명들을 통해 미래의 꿈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이 시청각교제실 리모델링 관계로 신관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더 번거로움이 있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직한 영을 품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역사 속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를 저녁 때 드리다가 오전 11시로 옮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섬기는 분들을 또 선한 손길들을 통해서 또 점심 식사도 하면서 교제들을 나누게 되는데 더위가 이어지고 또 지리한 장마가 이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에 저희들이 기쁨을 가지고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매 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를 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 예배와 말씀 꼭 붙들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을 하고 진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매주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로 힘을 또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각 교재실 리모델링 관계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화곡고등학교 신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일들이 많고 번거로운 일들이 많지만 또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강당에서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6주 동안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고 잘 정리된 정돈된 그러한 시청각 교재실에서 또 예배를 더 힘차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수고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된 분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9월 말까지 12주 동안 또 수료식까지 하면 13주죠. 교육을 받게 됩니다.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피택되신 분들은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학교에 장학금 제도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장학금 내규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학교에서 또 추천을 하고 장학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해서 또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저희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꿈꾸고 있는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한다는 교회의 그 귀한 꿈,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또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지만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노아가 서 있었던 그 복의 자리에 우리도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